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홍해를 어떻게 건넜나, 이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모세한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해서 빨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마 모세가 정말 이 마지막 순간까지 막 자기는 손가락질하면서 왜 애굽에 가면은 참 살 건데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이렇게 막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막 생각하면서 막 속이 상하겠죠.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는 막 울부짖는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기도하느냐 하지 않고 내게 부르짖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평소에는 뭐 나지막하게 기도하면은 옆에 사람 잘 들리지도 않고 민폐도 안 끼치고 좋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좀 울부짖어야 돼요. 믿습니까? 모세처럼 막 한절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렇게 꾸짖은 말씀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의미는 첫 번째, 네 기도를 이미 내가 들었으니까 네 기도는 허락되었다, 응답할 거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했으니까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네가 지도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전진하라고 명령을 내려라. 기도를 했으면 실천을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한 후에 이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선교단 있을 때 크게 좀 이렇게 뭐 다툼은 아니고 의견이 좀 일치가 안 돼서 좀 갈등이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그분들은 뭐 기도한다고 뭐 금식 기도한다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 나온 사람들만 막 힘든 거야. 두 사람 몫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면 다냐, 나와서 이렇게 뭔가 챙기는 사람도 있어야지 하면서 기도파와 또 챙기는 파가 만나갖고 막 서로 원망하고 또 언성을 높였던 일이 있는데, 둘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처럼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됐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기도와 실천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이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또 기도도 하지 않고 덜컥 실천만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우리 린턴가의 셋째 아들이죠. 휴 린턴, 우리 목사님의 셋째 아들 제임스 린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이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으로 간증 설교를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뭐 북한 선교해서 맨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북한을 도우려면 북한을 일단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못 가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모고 사업가지만 내 사업을 조금 적더라도 내라도 실천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생수 사업을 가서 했는데, 저는 참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생 인요한 교수님은 연세대에 이제 몸을 담고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일을 뭐
할 수도 있지만 이분은 미국에 사시는 분이잖아요. 비록 휴 린턴 목사님 셋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북한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해서 나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도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그 외에 다른 내용보다도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만 하고 다 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했으니까 집사님 나 기도했어요. 그렇게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저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뭐 안 하는 것보다 물론 좋죠. 그러나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믿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명령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가 이제 응답을 받은 후에 힘있게 모두 바다 쪽으로 향해 나아가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불신하는 사람들은 아니 지금 바다로 가라고요? 바다로? 그래 바다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 바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짜로 바다 물속에 뛰어들어야 되느냐 그랬는데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바다를 건너가다가 빠져 죽든지 아니면 뭔가 이 바다에서 뭔가 사단이 나든지 하나님이 배를 그냥 하늘에서 보내주시든지 이제는 뭐 주사위는 던져진 거죠. 옛날 그 로마의 가장 높은 집정관 자리에까지 올라간 줄리어스 시기드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주둔지에서 임의로 보고도 하지 않고 군대를 이동을 시켜서 로마로 향해서 진군하는데 로마로 가기 위한 마지막 강이 있는데 그게 루비콘 강이에요. 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해서 황제가 되든지 아니면 잡혀서 역적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 루비콘 강을 건너는 시저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말로 하면요. 육가치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운 거예요. 뭐가 나오든지 아니면 도로 해서 완전히 백도면 완전히 이제 도를 잃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홍해에 빠져 죽든지 물고기 밥이 되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했든지 그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순종을 한 줄로 믿습니다. 난 백성들도 참 순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영화에 보면은 아주 이 매사에 모세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있지만 대다수의 이 백성들은 이 모세를 순종하고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로 들어가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이렇게 절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런 홍해를 앞에서 앞으로라는 이제 명령을 내리자마자 백성들 선두에 서서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맨 뒤로 오게 돼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벽을 딱 구름 기둥이 만드니까 애굽 쪽은 캄캄한 밤이 되고 이스라엘 쪽은 밝은 대낮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애국 군대가 이 정규 이 600성이 되는 이 전차부대가 구름을 뚫고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여요. 앞은 바다인데 잘못 가다가 뭐 어떡하겠어요? 갈 수도 없지. 그래서 몇 시간이고 하루 온종일을 그냥 가지를 못하고 발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영화에는 그냥 순식간에 바다가 쫙 갈라졌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큰 동풍이 이 동풍이라 그러면 사막에서 불러오는 아주 드라이한 아주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 바다를 그냥 밤새도록 말리는 거예요.
아마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 바다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동풍이 갑자기 그냥 세차게 이 홍해에 불러닥치니까 많이 말랐어요. 마르고 땅이 드러났는데 뻘은 여러분들 함부로 못 들어가죠. 우리 집 앞에 바로 뻘인데 우리 집사람이 몇 번 낙지를 잡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뻘 때문에 이렇게 이 쑥쑥 빠져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낙지가 바로 앞에 보였는데도 돌아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떤 권사님처럼 아주 나이 드신 분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깊은 데 막 날아다녀요. 그게 이제 걸어다니는 이제 도가 있는 거죠. 그 도를 우리 강원사가 배우려고 지금 하모니 뒤만 좀 따라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해는 갈라졌는데 백성들이 다녀야 될 그 땅이 질척거리면은 가다가 이제 오도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뿔 같은 그 바다 수국이 싹 말랐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뽀송뽀송하게 말라서 언제든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은 동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무렵에 이제 이제 바다가 다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이 드러났는데 뽀송뽀송해졌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다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네가 앞장서서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차피 뒤는 애굽 군사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여호수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가니까 이건 뭐 뻘도 아니고 마른 땅 위에 얼마나 폭신한지 뽀송뽀송한 길을 신나게 걸어가고 또 마차도 막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 하루 정도, 하루 채 안 됐겠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건너갈 무렵이 되니까 다시 이 구름 기둥이 싹 없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쪽으로 가고 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구름 기둥이 드디어 그쳤습니다. 딱 보니까 바로가 보니까 이 먼데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도망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이 그만 갑시다. 이 하나님을 거슬려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하니까 야, 내가 이대로 돌아가면 내가 왕인데 왕이 이까지 와서 돌아갔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애국 군대를 홍해 가운데 이제 나팔을 불면서 진격을 시키고 백성들 뒤를 추격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 25절 제가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들은 홍해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이 애굽의 이런 전차 부대가 따라가면 이제 잡힐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도와주셨어요. 이게 중간에 가다가 병거 바퀴가 갑자기 그냥 다 벗겨져 가지고 막 이 병거가 넘어지고 사람도 걸려 넘어지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홍해 한복판에서 막 혼란에 빠지니까 이 애국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야 우리가 도망하자. 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우리 괜히 갔다가 경친다 하면서 막 돌아가려는 사람 뭐 계속 가려는 사람 막 완전히 대혼란에 빠졌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해서 다시 이렇게 합치로 이렇게 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더라. 31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확실하게 모세를 믿게 됐어요. 좀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순간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모든 위험을 감수했더니 큰 축복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믿음이 잘하겠습니까? 안 잘하겠습니까? 잘하죠. 하나님만 믿고 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내게 베푸셨구나.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있는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을 배반을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사람들은 안 된다. 야, 너 그거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 다 안 됐는데 너도 안 된다 했는데 믿습니다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나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배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제 상태가 이제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 우리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실체한다고 믿고 얻었다고 믿고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것이 증거로서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이건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말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은 그 증거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542장 1절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기독교 신앙은 인도의 요가처럼 이 고행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꼰다리 또 꼬고 계속 이렇게 고행을 하고 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뭔가 해탈을 하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는 기독교 종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얻는 겁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가 결심을 해서 나는 해탈할 거야. 그래서 고행을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고행을 했습니까?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의지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이 홍해 건넌 사건의 의미가 두 가지라고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바로의 군대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노예들, 아무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기적이 나타나서 이들을 죽음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거죠.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선민 이스라엘을 수백 년간 노예 삼고 목숨을 빼앗은 애굽에 대한 보복을 하신 것이다. 그런 이 신학적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나니까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애굽 사람들은 직접 피해를 봤으니까 너무나 잘 알죠.
애굽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또 블레셋, 또 아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와, 여호와라는 신이 참신은 참신인가 보다. 어떻게 200만 명을 홍해를 쫙 갈라갖고 그냥 인도를 하고 애굽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 와, 이렇게 해서 부지불식간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 건넌 사건이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그 다음 제일 먼저 학습을 받고 또 세례 문답 준비를 해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세례 교인이 돼야지만 우리가 교회 정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또 우리 교회 명부에 세례교인으로 정식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데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세례를 받는데 이 죄악된 애굽에서 몇백 년간 살면서 한 번도 세례를 못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았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구름 아래에 있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은 이제 위에서 안수를 했고요. 바다 가운데 물을 뿌려갖고 침례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홍해 바다의 경험은 이 죄악된 애굽에 살면서 정말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차단되어 있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모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다 애굽에서의 모든 삶은 다 죽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은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물론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냥 완성된 건 아니죠. 이 백성들이 앞으로 또 그냥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렇지만 뭐라 할까요? 입장권은 끊었다 이 말이에요. 영화관에 들어가는데 일단 영화관에 들어가서 뭐 졸든지 그냥 뭐 안 자고 놀든지 일단 영화를 볼 수 있는 자격은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사실 홍해를 피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홍해 해변으로 인도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그것을 통과하신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정말 홍해 건넌 사건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고통당해서 하나님께 모세처럼 그냥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사방이 다 막혔어.
울부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때로는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안 건너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도를 보세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홍해 앞에서 완전 오도가도 못한 오동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이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가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왜 여러분은 시련을 겪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시련과 역경을 주십니까? 그런 사람 참 많고요. 안타까운 사연들 참 많습니다. 이런 인터넷의 간정 설교, 간정 시간 보면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간정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잘 겪지 않는 그런 일을 겪어요. 애를 낳았는데 완전 유전병인데 그걸 고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또 주변에서 기형아를 낳았다고 손수건대고 그런 정말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왜 하나님이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느냐고요.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을 때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독감 걸려서 나은 거는 그거는 하나님 영광이 되질 않아. 그거야 약국가면 다 나. 약국가면 다 약 먹으면 싹 나불어. 그건 영광이 아니죠. 그런데 정말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됐다 그러면은 안 믿는 의사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보다. 이 환자가 낫는 걸 보니 야, 나도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의지하고 인정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해결을 받으면 금방 또 하나님을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걷는 사건, 출애굽 사건이 최근에 많은 이제 이 과학자들이 그거를 연대를 측정을 해서 지금 현재 이건 물론 확실히 믿을 수는 없지만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주전 1477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이건 확실히 믿는 건 아닌데 현대 과학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이집트에 있는 그 미이라들 다 연대 측정을 다 한 결과 1477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몇 년 전입니까 도대체? 몇 년 됐죠? 그건 3000년 가까이, 3000년 이상 됐잖아요. 그런데 홍해 어떻게 건넜나? 이것이 유태인들이 오늘날 자손들에게 교육시키는 교육의 주제예요. 야, 일로 와봐라. 손자야, 일로 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발을 동동 굴릴 때 홍해를 어떻게 건넜지? 그러면서 묻습니다. 헤엄쳐서 건넜니? 아니요. 배를 타고 건넜니? 아니요. 걸어서 건넜니? 아니요. 그럼 뜀박질해서 건넜니? 아니요. 그럼 정답이 뭐냐? 하니까 할아버지 그건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열려서 그들이 모두 안전하게 건넜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냥 머리 쓰다듬고 선물 주고 이렇게.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이 3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조상 우리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손자인데 야
우리 조상 광개토 대왕 때 땅이 있다만 하고 지금 중국 땅 절반이 우리 땅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교육시킵니까? 물어봐도 몰라요. 아니 몰라. 그 시험 안 나와. 물어보지 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30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손들에게 전달한 것이 이것이 유대인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록 정말 학살당하고 수모를 겪고 세계를 떠돌아다녔지만 한 번도 이 구약 성경을 놓지 않고 유대인의 이런 그 전성을 놓지 않고 후손들에게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자손들한테 뭐 재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잘못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아직 먼데 가나안에 살던 블레셋 족속, 아말렉 족속, 에돔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사람들 그저 여전히 살고 있었는데 근데 소문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데로 온다고 하는데 벌써 홍해에서 죽을 뻔했는데 에집트 군대들이 그냥 그것을 못 잡고 다들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안전하게 건너서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두려워서 실제로요. 여러분들 그 민수기 또 여호수아서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성이 어디죠? 여리고 성인데요. 여리고 성에 이제 7바퀴를 돌면서 고함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들어가서 막 싸움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 이미 이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졌어. 그 나중에 이제 사람들 잡아서 물어봤더니 우리는 벌써 싸우면 우리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역경을 이길 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홍해를 어떻게 건넌다. 그것을 꼭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의 도성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망이 없이 살아왔지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것 같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세상과는 구별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 잘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